축복합니다. 잘 나오셨고요. 오늘 함께 이제 5일간 나눌 기도의 본문은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진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물론 십자가 상에서 드린 예수님의 호소까지 기도라고 하면 그것이 마지막 기도이겠지만,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가장 체계적이고 긴 기도의 본문을 우리가 지금 17장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눈앞에 둔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교훈을 남기시고 하나님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특징으로 그 강조성을 말하죠. 예수님의 내변을 가장 깊이 보여주는 기도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자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기도의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가장 길고 체계적으로 기록된 기도는 없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마지막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하셨으며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 하셨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기도는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설계도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영광에 참여할 제자들의 보호와 그 제자들로 인해 시작될 교회와 앞으로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비전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도문 안에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나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기도의 정의를 통해 건물이나 제도를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된 모습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교회의 힘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됨의 힘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하나됨, 또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하나됨, 이 연합이 교회의 본질이고요, 그 본질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됨에 힘쓰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였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십자가 직전에 침묵 가운데 울려 퍼진 하늘의 심장 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잘 읽으시면 하늘의 심장 소리가 우리 가운데 박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준, 교회의 비전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했던 비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아래를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래를 본다라는 것은 고개가 숙여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내 해결책,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내 손을 보게 됩니다. 땅을 보게 됩니다. 문제와 상황, 조건, 한계 가운데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실력을 계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십자가와 그 무게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땅을 보지 않으시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근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앞에서 어디를 먼저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고난 앞에 땅을 보면 눌립니다. 문제 앞에 사람을 보면 같이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보면 더더욱 낙심할 뿐이죠. 그러나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바라봄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의 비전이 가장 정확하게 정의된 말씀이 잠언 29장 18절이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비전, 묵시로 해석된 이 단어는 한 사람의 행동을 방자히 행할 수도 있고 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분명히 그 묵시, 비전은 율법,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내가 보려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것을 잘 듣고 내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은 비전을 말할 때 확장과 성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전의 출발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있습니다. 성경적 비전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전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임박한 제자들의 배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은 이미 시작되었고 십자가는 기다리고 있으며 죽음의 고통은 지금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어지는 1절 말씀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인 기도로 보면 이 고백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 땅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비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살아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의 힘입니다. 비전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같은 사건을 똑같이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성장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차이가 아닙니다. 처한 개인의 능력이나 환경도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비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십자가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풀리지 않는 문제들, 설명될 수 없는 고통들. 그때 우리는 묻지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다르게 묻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순간 고통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당한 문제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그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이 현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김성영 집사님이 우리 김홍규 집사님과 오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시점이나 대상들이 맞겠다. 기도하러 오셨고요, 여러분들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와서 또 많은 차도가 있었던 우리 박현숙 권사님 암이 다시 췌장 쪽에 재발됐다라는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마음을 좀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다른 것이 없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렇게 질문이 바뀌는 순간 그 과정은, 그 현실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침을 구별하여 나온 여러분들이 함께 좀 품고 간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개인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볼 때, 풀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통해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단계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전이란 영생을 아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영생에 관한 목적, 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간구 속에 우리는 비전의 바라봄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에는 이 영생이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꿈, 이 땅의 가치와 함께 무너질 내 인생 단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알고 영혼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지금의 벽에 갇히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 지금의 아픔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의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현실로만 끝나지 않고 이 현실의 삶이 영혼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그 인생은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진 채로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문제로 인해 울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그 시선이 현실에만 갇혀 있지 않고 영혼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이 전부라고 느껴질 때, 이 문제가 끝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순간의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죄를 영혼의 가치로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지금의 상황으로만, 가치로만 해석하지 말고 영혼의 가치 가운데 두실 때에 이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 비전의 끝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주님은 기도하시죠. 1절에도 나왔던 표현이 5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5절 비전의 결말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반복은 분명한 강조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비전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 내 병의 치료, 내 자녀의 성공.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중심, 삶을 바꿉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옮기는 순간 내 힘의 자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자원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내 능력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혼을 경험한 영혼의 자리에서 계신 하나님의 영혼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맞추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는 인생은 삶이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을 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 동인교회의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더 큰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보내야 됩니다. 내 인생이라는 작은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 내 현실의 이야기라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문제 가운데 계속 이어나가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보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고개만 들면 됩니다. 자연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짧아다 좋으니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시선이 현실에 고정되지 않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십자가와 같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고 나를 향한 비전은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문제를 바꾸십시오. 그러한 태도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당한 벽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우러러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한뜻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문제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주님의 길 따라가는, 주님의 기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